함께 2월 1일 주요로 제4주 예배를 시작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인내 찬양 35장 1절 2절 부르시겠습니다. 조용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67장 부르시겠습니다. 영광에 맞게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내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 되시니 그 영광의 주를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공차 그 눈의 소리로 주 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이 가득하니까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잡히다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를 의지하여 늘 강건하니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하여 변함없어라. 아멘. 교동문 17번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물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심이여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대 쓰는 양을 제거하시리로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아멘. 영광 찬양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겠습니다. 찬송가 272장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든든하고 민구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위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이 물었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보고 헤어나와 평화의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한 주간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내 삶을 온전히 충성히 다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죄인된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의 은혜를 품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사오니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차고 흘러넘쳐서 오늘도 은혜로 내일도 은혜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황망함과 또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힘듦을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주님이 우리는 드릴 것이 이거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받아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자녀들로 우리의 인생을 잘 꾸려나가고 개척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예배 자리에 나오고 싶지만 뭔가 마음이 현혹되지 않아서 예배 자리를 사모함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시고 상황적 여건과 또 건강상의 이유를 주님께서 회복시키시고 도와주셔서 기쁨의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에 거룩하게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동천 지역과 이 다음 세대가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지역사회와 또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특별히 책임지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의 순서를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는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크신 능력과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방송실을 맡아주실 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시 섬겨주실 분이 계시다면 제게 말씀해 주시고 촬영팀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촬영팀에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 꼭 연락 주셔서 우리 서동주 사모에게 연락 주시면 노래도 가르쳐 드릴 거고요. 피아노도 가르쳐 드릴 겁니다. 그리고 제가 기타랑 베이스, 드럼 가르쳐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나오셔서 주님을 기쁘게 찬양할 수 있는 찬양팀으로 함께 섬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교회에서 애찬을 진행합니다. 친교회 자리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함께 가는 교회 세신자는 3주간 출석하신 후에 교인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5편 전체입니다. 굉장히 짧으니까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한 절 한 절씩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유업을 잇는 자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 유업을 잇는다라는 말은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 선조 혹은 선대가 남긴 사업이나 업적 혹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나 가업 같은 것을 이르는 말입니다. 옛날에는 이 유업을 잇는 것이 굉장히 흔하고 보편적인 일이었죠. 또 시대적 아픔이 있지만 조선시대에서는 유업을 잇는다라는 개념보다는 오히려 신분을 그대로 따라간다라는 개념에 맞겠지만, 예를 들면 나무꾼 아들은 나무꾼이 되고 노비 아들은 그대로 노비가 되는 겁니다. 양반의 아들은 양반이 되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는 유업을 계속해서 이어왔습니다. 또 의사의 아들이 의사가 되는 그런 것이 바로 유업을 잇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말도 있죠. 우리 집안은 4대째 목회자 집안이다. 이렇듯 우리는 앞선 세대에게 무엇인가를 물려받습니다. 그것이 아버지를 보고 또 선조를 보고 그 윗세대를 보고 이어온 직업일 수도 있지만 재산이나 재물 같은 것일 수도 있단 말이죠. 우리는 그 물려받는데 그 물려받는 것에는 어떠한 자격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어야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는 거겠죠. 그리고 아버지가 의사였어도 의사로서 필요한 자격이 무엇이죠? 의사 면허가 있어야 하잖아요. 의사 면허가 있어야 하고 의대를 나와야 하고 공부를 해서 의사면을 취득하는 것. 거기서 끝나나요? 아니죠. 전공의를 취득하고 또 전문의를 취득해야 되는 여러 과정이, 복잡한 과정이 있단 말이죠. 그 직업을 또 그 재산을 물려받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우리가 물려받으려고 가업을 잇는다, 유산을 잇는다, 유업을 잇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자격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자격이 필요해서 그 자격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제가 하고 있는 이 목회활동, 이건 그냥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는 걸까요? 각 교단에서의 각 과정이 다르겠지만 어쨌든 각 교단마다 과정들이 다 있단 말이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요, 그 과정을 통과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셨냐 부르시지 않았냐, 이 부르심의 소명이 내게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목회자라는 사명은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하나님께 목양해서 인도하는 아주 무거운 중책의 사명을 가졌기 때문에 영혼을 살리는 의사가 쉽게 되지 않는 것처럼 목사도 쉽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의 소명이 있어야 하고 그 부르심의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이 목회직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목회직, 의사 이런 것들에만 하나님의 소명이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말씀으로 이루어내고 성취해야 될 소명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계획과 하나님의 유업을 은혜로서 이을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의 소명을 이을 수 있는 그 자격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에서 시인은 1절에서 하나님의 장막에 또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입니까? 라며 시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유업을 잇는 자가 누구냐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유업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창세기 12장 2절에 3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는 마치 아브라함의 자손 즉 이스라엘에게만 한 약속으로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유업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죠. 우리에게는
자격이 없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자손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단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이스라엘만에게 국한되신 걸까요? 아니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에서 이 자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러 자손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이 자손은 하나님의 자손들, 즉 이스라엘들이 아니라 오직 한 사람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모두 율법에 갇힌 자가 되었었지만 갈라디아서 3장 25절, 2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이제 믿음이 온 후로는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오신 그 이후로는 모두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자격, 우리가 어떤 자격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 바로 아들의 권리로서 하나님의 성산에 주님의 장막에 거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 위대한 권세가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이 권세로 우리는 하나님 집에 거할 수 있고 하나님 성산에 또 하나님의 유업을 잇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전혀 소극적일 필요가 없죠.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그의 아들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결코 소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주님의 성산에 거할 자, 주님의 장막에 거할 자로서 담대하게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15편 1절에서 오늘 시편의 시인이 말하고 있는 주님의 장막에 거할 자가 누구입니까? 누구 오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우리는 이제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누구죠? 바로 저 그리고 여러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를 가진 모든 사람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장막에 거할 자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자들, 그리고 앞으로도 주로 고백할 여러 사람들. 그런데 우리에게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며 함께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은 바로 네 가지인데요. 첫째는 정의, 둘째는 절제, 셋째는 소명, 넷째는 청렴입니다. 이 네 가지 주제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갈 수 있는 권리와 권세가 우리에게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네 가지의 자격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구체적으로 이 네 가지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권리와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2절부터 마지막 5절까지는 하나님의 성산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자는 어떤 행동을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받을 재산이 많아도, 물려받을 유업이 많아도 자격이 되지 않으면 그것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아주 재밌게 봤던 드라마가 있는데요. 웹툰의 원작인데 굉장히 화제성이 높았던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당시 순양이라는 그룹 회장이 장자 승계 원칙을 내세우면서 명실상부 대한민국 1등 기업으로 이제 달리고 있었는데요. 1등 기업 후계자를 선정하는 내용입니다. 그걸 바탕으로 또 말도 안 되지만 그 회사의 오너 리스크를 관리하던 흑수저 중에 흑수저 실장이 억울한 죽음을 당하고 그 집 막내 아들의 아들로 태어난 아주 말도 안 되는 회귀물인데요.
막내 아들로 태어난 그 주인공이 원체 능력이 비범한 인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흑수저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그 대기업 회장가의 회장 패밀리의 오너 리스크를 관리하는 실장까지 올랐겠죠. 그런데 장자승계 원칙을 보수하는 회장이 점점 실적을 내고 무서운 기세로 돈을 버는 이 막내 손주를 보고 점점 마음이 기울어요. 결국 마지막 화에 가서는 막내 손주가 회사의 구심점이 되고 모든 자사에 영향을 끼치는 이 회사의 대주주가 되고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 같았으나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서 죽게 되는, 그리고 또다시 억울하게 죽은 줄 알았던 자신의 몸으로 원래 돌아오는 아주 이상하고도 욕이 절로 나오는 그런 결말을 가진 드라마입니다. 재밌게 즐기고 싶으신 분들은 1화부터 15화까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화 전까지만 보셔야 재밌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원칙이 있었고 또 자신이 장자라는 명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못하니까 후계자의 구도에서 밀려나게 됩니다.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하게 됩니다. 막대한 재산이 눈앞에 있는데도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물려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반드시 나와 또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면,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가 감히 주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세대가 계속해서 갈등을 부추기고 또 정의롭지 못한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누군지 특정할 수 없을 정도로 이미 많은 국회의원들 또 나라를 이제 관리하는 내정자들이 전과가 없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부정부패가 없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주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옳은 일을 하기 위해서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변명, 그리고 선의의 죄라고 이유를 붙이는데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선의의 죄가 어디 있습니까? 가령 음주운전을 했는데요, 걸렸어요. 또 사태가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아내가 양수가 터져서 심각한 상황에 빠진 거죠. 남편은 잠깐 퇴근하고 잠깐 반주를 한 상태였어요. 119보다는 자기가 운전하는 게 빠를 것 같아요. 그래서 운전을 했습니다. 무사히 잘 도착했으면 좋았을 수도 있었겠지만 도착하기는커녕 그 와중에 사고가 난 거예요. 인명피해가 났어요. 경미한 사고가 났습니다. 그러면 죄를 지은 것이 아닙니까? 더 심각한 상황을 가정해 볼까요? 음주운전을 했는데 피해자가 생겼습니다. 인명피해가 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중상을 입거나 혹은 죽었다면 그럼 그제서야 죄가 성립되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아주 애매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삶 가운데에, 우리 마음과 우리 머리 가운데에 항상 정의와 공직이 바로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기독교인들은 정의와 공의가 반드시 바로 서 있어야 합니다. 이 정의의 기준이 모호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이 정의의 기준이 사회적이거나 혹은 법리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일반 도덕이나 윤리에 근거하지 않고 내 기준, 내 법리, 내 도덕, 내 윤리가, 내 상황이 더 중시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정의한 것입니까? 정의하지 않은 것입니까? 굉장히 불의한 것이죠.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크리스천으로서 정의해야 합니다. 내 기준과 내 상황이 정의의 근거가 되지 않는 정직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어떤 것도 내 상황과 내 기준이 정의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둘째는 절제입니다. 우리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남 얘기하는 게 비방하지 아니하며 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남 얘기하는 게 얼마나 재밌습니까? 재밌죠. 누군 이랬고 저런 사람은 또 이런 사람이 있고 저랬다더라 이랬다더라 뭐뭐 카더라. 한간에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카더라 통신이죠.
그러니까 소문이 소문을 타고 와서 나에게까지 이어지는 그 소문. 이 카더라 통신의 책임은 누가 집니까? 아무도 지지 않습니다. 설령 그 사람이 어떤 작은 일을 했는데 그 일이 계속 사람들의 말을 타고 와전되면서 눈덩이처럼 불어난 그 사실 같지도 않은 사실이 나에게 들어왔을 때 결국 최초 유포자를 찾아서 말하면 뭐합니까? 그 사람은 정말 작은 걸 얘기했는데 계속해서 카더라 통신이 커지고 커져서 남 얘기가 결국 그 사람을 허물을 듣게 되고 허물을 들춰내고 그 사람을 비방하게 되는 그 일을 우리가 왜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사랑의 말을 전하고 사랑의 말과 축복의 말을 전하기도 부족한 우리가 왜 남을 비방하며 남 얘기를 하며 그 시간을 허비하고 쓸데없는 시간으로 버리고 있느냐 말입니다. 남 얘기를 시작하면 끊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그 얘기를 하게 되죠. 여러분, 통제가 안 됩니다.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데에 거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남을 비방하고 남의 허물을 들추어내는 데에 우리 입과 우리 입술의 권세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가는 데에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말의 입술의 권세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다음은 4절입니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아멘. 우리의 가치관과 소명이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 존귀하게 여기는 자를 존대하십니다. 하나님 없다고 마치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게 될 겁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없는 줄로 알고 행동했던 자들, 하나님이 없는 죽은 신인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던 자들은 반드시 그 책임을 지게 될 겁니다. 나중에 가서 후회하고 그때 믿는다고 해도 이미 버스는 지나간 상태라는 거죠.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찬양한다,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노래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일을 할 때는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그리고 실패하고 나서 돌아오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실패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었다면, 전심으로 하나님 뜻에 맞는 일을 했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가만히 보고 계셨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유업을 잇는 자가 제일 먼저 취해야 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의 기준이 우선되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길로 셀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우리 네 가지를 보았지만 이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기준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내 기준이 되고 결국 앞서 이야기했던 법리적 근거, 사회적 근거, 이런 정의 기준들이 모두 모호하게 되고 흔들리면서 하나님 우선이 아니라 내 기준이 되면 내 이익과 내 유익이 먼저 앞서게 되면서 하나님을 제치고 내 생각이 먼저 떠오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되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시겠는가, 기뻐하시지 않겠는가를 우리가 먼저 고민하고 또 기도해 보면 우리가 결코 불의한 길로, 악한 길로 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소명과 우리의 가치관이 지금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기준으로서 내 기준에 맞춰져 있는가를 분명히 깨닫고 또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기준과 하나님의 소명이 우리에게 있는지, 또 없다면 하나님께 간구하며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는 청렴함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답시고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됩니까? 가령 예를 들어 볼까요? 마약을 파는 마약상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 건물도 많이 짓고
교회 온 성도들에게 막 100만 원씩 올 때마다 100만 원씩 나눠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교회 성도가 늘어날까요? 안 늘어날까요? 늘어나겠죠. 매주 올 때마다 100만 원씩 주는데 왜 누가 어떤 사람이 안 오겠어요? 그런데 그 마약을 판 돈으로 계속해서 막 10년, 20년 동안 그러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하등 쓸모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불의한 일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망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망치고 결국은 그리스도인을 망치는 행동이 될 거라는 얘기죠. 당연히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의에 충족이 되는가 안 되는가. 우리가 주님의 유업을 잊겠다는 이 결단과 이 소망은 사실 굉장히 고독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다, 하나님의 성산에 머무르겠다, 주님과 동행하겠다 라는 이 고백은 너무나도 축복되고 너무도 결연한 의지가 보이는 아주 훌륭한 고백입니다. 박수를 치지 않을 수 없는 고백이죠.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가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연약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길을 따라가는 데에 우리의 의지력과 우리의 판단력이 부족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하고 하나님께서 잠시 잠깐 우리에게 파도를 보내주실 때 우리는 그 파도에 자주 휩쓸려 갑니다. 그 파도를 타고 고통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의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어느 순간에는 그 파도에 휩쓸려서 하나님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독한 순간에 거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외롭고 힘들고 춥고 배고플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겪는 이 고통, 장차 우리가 겪게 될 영광보다 결코 작지 않은 이 고통 가운데에서 우리가 장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가 받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의 이 고통이 아니라 우리가 받게 될, 우리가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얻게 될 영원한 쉼과 그 영원한 안식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나라를 허락하셨으니 그 나라를 온전히 깨닫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그 나라를 향하여 갈 수 있는 우리의 결단과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렵고 힘든 그 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의를 선택할지 아니면 지금 당장 내 눈앞에 펼쳐진 나의 의를 이룸으로 말미암아 당장의 이득을 취할지는 우리가 한번 잘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당장의 이익과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중에 저의 마지막 때가 흐르고 난 뒤에 주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 결단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당장의 유익과 당장의 보상을 선택하기보다는 지금은 조금 어렵더라도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 은혜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인지하고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산에 거할 자격이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산에 거할 자이고 하나님의 유업을 잇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 결단이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바로 서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받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자격을 잘 갖추어 나갈 수 있는, 잘 갖추어서 우리 삶을 잘 꾸려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삶을 살지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잇는 삶을 살지 아니면 당장에 내가 기쁜 삶을 살지를 정해야 하죠. 제가 좋아하는 DC 코믹스의 히어로가 있습니다. 배트맨이죠.
가장 배트맨 시리즈가 굉장히 다 재미있는데요. 제가 가장 재밌게 보는 시리즈는 크리스토퍼 놀란의 배트맨 다크나이트와 또 다크나이트 라이즈라는 이 시리즈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영화 배트맨 어떤 이야기냐면요. 고담 씨를 굉장히 사랑하지만 그 고담 씨에는 범죄가 막 들끓어요. 그런데 그 고담 씨를 책임지고 있는 전통적으로 그 고담 씨에서 성장한 기업이 있는데 브루스 웨인이라는 사람이 브루스 가에서 웨인사라는 무기업체를 운영하며 고담 씨를 막 잘 먹여 살리고 있는데 그 주인공 브루스 웨인은 그 고담의 거리에서 한 노숙자에게 부모님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고담을 사랑하기도 하지만 고담을 원망하고 증오하는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계속해서 자기가 살아온 이 고담 씨가 범죄가 들끓으면서 병들어가는 모습을 그냥 그저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무기를 장착하고 망토를 두르고 가면을 쓰고 배트맨이 되기로 합니다. 그래서 고담의 평화를 지키는 어둠의 기사인 배트맨이 되기로 하죠. 법 밖에서 이 사람은 법을 지키는 사람은 아니에요. 법 밖에서 왜냐하면 가면을 썼으니까 법 밖에서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자신의 법을 지키면서 자신의 방법대로 이 고담의 평화를 지키려고 하죠. 어떤 방법으로요? 범죄자들을 때려 눕히고 막 악의 소굴을 소탕하면서 그 와중에는 뭐 총도 쏘고 뭐 그 사람을 그냥 허리를 부러뜨리기도 하고 굉장히 법적인 근거에서 한참 동떨어진 어둠의 기사로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선택을 합니다. 내가 사람들 앞에서 배트맨인 것을 밝힐 것이냐 아니면 이 어둠에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냐라는 그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문을 가지고 고민하고 질문을 던질 때 그 사람이 결국 어떤 선택을 했냐, 자신은 법 밖에서 어둠의 기사로 남겠다라는 선택을 하고 정의로운 검사였던 하비덴트를 빛의 기사로 올려두고 그 빛의 기사였던 하비덴트가 정의로운 검사였던 사람이 자신의 연인이 위협을 당하게 되자 아주 굉장히 돌아섭니다. 흑화를 하죠. 흑화를 해서 저지르게 되는 범죄들을 다 배트맨이 뒤집어 쓰고 이 사람은 법 안에 있는 정의로운 심볼로 남겨두고 자신은 법 밖에 있는 심볼로 남겨둡니다. 범죄자들이 돌아오면 언제든지 내가 때려 눕히겠다라는 그런 협박과 함께 그런 삶으로 남게 되죠. 자신을 희생해서 자신이 사랑하는 도시를 자신의 법으로 지켜갑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배트맨처럼 살면 사람들 앞에 나설 수가 없어요. 배트맨처럼 살면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법대로 사랑의 법으로 살아가자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범죄자들을 때려 눕혀야 되는데요. 폭력으로 그 사람들을 억압하고 그 사람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그 사람들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게 만드는데요. 싫든 좋든 그는 자신의 법을 가지고 자신의 방법대로 싸웁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법으로 살아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법이 아니라 내 가치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 어떤 법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내 의지가 관철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법이 먼저 우선인 사람들이 되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은혜를 성취할 수 있는 자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회복해야 될 것은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또 하나님이 향한 우리의 우선순위와 가치관이 분명하게 우리 인생 가운데 설정될 때 우리는 더 이상 세상 법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그 이득에 흔들려서 하나님의 법을 잊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서 내 법이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말미암아 다른 이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고 하나님의 유업을 잇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큰 위로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큰 능력과 그 소망을 품고 이 시간 결단하여서 하나님 유업을 잇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자가 되겠다라는 온전한 이 소망과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뜻으로, 하나님 법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유업을 이으며 살아가기로 이 시간 결단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지를 잊고 하나님의 법을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가슴 가운데 결단하고 나아가오니 더욱더 하나님 뜻에 맞춰서 정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뜻을 절제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우선순위와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의 소명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올 수 있게 하셔서 우리가 어떤 일에든지 청렴하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나의 곳은 나의 소를 찬양하시면서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그곳은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 오늘 이 시간 말씀 가운데에서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의로 삼고 우리의 정의와 공의로 삼아서 하나님 뜻에 맞춘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자격과 권세를 우리가 온전히 갖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에서 때론 지치고 때론 힘들고 연약할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돌려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가치와 소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가는 교회와 또 모든 성도들 함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시간 작은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쁘고 아름답고 좋은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적절한 마음을 얻게 하니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우리 함께 평화의 인사하겠습니다. 좌우 옆뒤 앞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가는 교회가 됩시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가는 교회가 됩시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이 부르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박수로 하나님께 온영과 올려드리면서 주일 오전 예배 마치겠습니다.